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예정이었던 미국 CLF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 정부에 협조하고자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CLF를 준비하면서 그 이상의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도시를 방문하시면서 또 여러 미국 현지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목사님께서 이제 2주차에는 몇몇 도시를 방문하셨는데 필라델피아는 23년 만에 이렇게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어서 너무 이렇게 감사가 넘쳤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시는다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기성교회 목사님들이죠. 네.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올리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이제 오셔가지고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때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새 언약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 이렇게 구원을 받으시고 여러 명이 이렇게 오셔서 또 작은 CLF 모임을 하시고 네.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으셨고요. 그 워싱턴에 있는 마나델 시엘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오스카 레예스 목사님은 지난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리고 CLF를 참석하셔가지고 이 목사님 책을 성도들에게 읽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00권을 주문하신 그 그분이, 뉴스에 네, 그분이셨군요. 뉴스의 주인공이신데 네. 이분을 이제 다시 만나셔가지고 교제 나누시고 거기서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또 CLF 모임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 아틀란타에는 그 아단 목사님이라든지 에릭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그 외에도 그 미국 채플린 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안드레 모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대요.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교제를 하셨는데 이분은 전 세계에 17,000명의 채플린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회장님이신데 그 목회자만 8,000여 명의 목회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커요? 예. 그래서 이분이 원래대로 이제 CLF가 진행이 되었더라면 이분이 버스를 5대를 대절해 가지고 미국 버스는 이제 50인승이거든요. 그래서 약 250명이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정말 그 가는 도시마다 이렇게 목사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또 오랜만에 방문하신 목사님을 인해서 형제 자매님들 큰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네, CLF가 연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전에 CLF 이상의 너무나도 큰 열매를 얻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하여간에 목사님 일찍 가셔가지고 큰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오늘의 설교 제목은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행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부분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많이 적혀 있지만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 즉 우리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5장 그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높으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읽게 되면 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무엇보다도 이 죄사함, 이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탄이 눈을 가리워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관념을 가지고 읽게 되면 아무리 읽고 그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고 높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사탄에게 우리가 이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에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그 에티오피아 대학 총장님을 만나가지고 로마 3장 23절과 24절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 교제를 하시면서 23절은 이제 다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 형편, 우리 관념하고 너무 맞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읽고 난 뒤에 질문을 하셨대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니까 예, 열심히 기도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라고. 다시 그대로 읽었죠. 24절 읽으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착하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읽으셨지만 사실 읽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자기 그 관념으로 그대로 가지고 이제 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이 틀린 것을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악한 영이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날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옳다고 이렇게 일단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이 이 성경에서 이 죄 사함을 확신하시고 난 이후에 뭘 이렇게 느끼셨느냐 하면은 성경은 분명히 죄가 씻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그동안 그것을 모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구나. 이 내 사고가 이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이 부분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사고가 이게 말씀과 비추어서 이게 잘못될 수가 있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걸 발견하시면서 이유가 뭐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악한 영에게 이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사고, 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 생각을 믿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해 나가기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있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네. 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아는 동방박사 세 사람. 네. 사실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하니까 이제 이 세 사람일 거다. 사실은 추측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 찬송가에도 나와 있어요. 예, 나의 사랑하는 책 하면서 이제 성경에는 사실 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가 그 둘 사이를 격하고 갈라놓고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관념을 가지고 읽으니까 타는 것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병거 타고 이제 타고 올라갔으나 병거가 있으니까 그거 타고 갔는가 보다 하지만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비추어 보니까 내 생각이
말씀과 비추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말씀과 다른 것들을 버릴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 내 관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게 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깨우쳐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배울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가 로마로 가는 신분부터가 참 어려운 위치예요.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고요.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네. 마치 요즘 이제 미국이 한때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주도했던 것처럼 로마가 그 당시 제국이 이제 모든 나라와 연결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양을 보면 겉모습이 이렇게 죄수로 이렇게 이끌려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사도행전 23장 그 21절에 보면 아마 그런 상태에서 그냥 바울이 우리 평소에 전도여행 가는 것처럼 이렇게 뭐 둘 혹은 무리를 이루어 갔다고 할지라도 아마 로마까지 가기가 어렵지 않았겠나. 그랬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죄수가 돼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울을 어떻게 이제 데리고 총독 앞으로 갔느냐 하면은 보병이 200명, 마병이 70명, 창군이 200명이 거의 500명에 가까운 대단한 사람이네요. 대단한 네. 군대가 이 사도 바울을 호송을 해서 총독 앞에까지 네. 갔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 100명의 군대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됐는데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항상 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외형적으로 볼 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대적이 있고 이 사탄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다 축복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그 배가 파선을 했고 또 이제 멜리데 섬에 겨우 상륙을 했는데 이제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회가 아니면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언제 그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섬에 도착했는데 배는 파선이 됐지만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맡기셨고 아마 모르긴 하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분들도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독사가 물었지만 토인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살인자다. 그래서 공의가 저 사람을 살게 하지 못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는지 모르지만 결국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기다려도 혹은 넘어지거나 뭐 어떻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거품을 물고 이제 뭐 쓰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툭 떨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기를 돌려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제 그러면서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토인이 이제 영접해서 자기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길 기도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토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네. 그래서 그 섬이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병에서 낫는 큰 기쁨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다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네. 아마 그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도 바울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는 길에 이렇게 연이어서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겨우겨우 멜리드 섬에 도착했는데 바울이 불을 이렇게 떼려고 할 때 독사가 나무에서 갑자기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이제 매달려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곳에는 배에 탄 사람만 176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해필이면 나야?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꼬이지?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그리 생각했을 텐데,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은 살아오시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 대적, 핍박, 환란이 있었지만 그게 다 축복이 되었다. 한 번도 어려움이 남거나 문제가 문제로 남은 것이 없이 네. 모든 것이 다 축복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도 출발하시기 전에 코로나가 어려움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된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정말 생각이 된다고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바울도 오랜 동안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가 정말 매를 맞고 쓰러져서 있을 때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정말 옥문이 열리고 그 구원받는 역사. 아마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 이것도 복이 될 거다. 물론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바울이 그때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76명을 다 내 손에 맡겼다. 생명은 아무도 잃지 않을 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지키고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배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라. 우리가 생명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먹어라. 힘을 내라. 그렇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렸을 때도 아마 바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어려움도 다 축복으로 바뀐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이 해가 안 보였지만 또 별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죠. 네,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만난 복음이고 또 전하고 있는 복음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 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어려움도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지난 부인회 때 우리 홍콩에 계시는 이광보 선교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물론 홍콩에 계시는데 요즘 이제 줌으로 네. 예, 홍콩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면에서는 그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코로나도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또 집에 혹은 거의 감금하다시피 이렇게 봉쇄되어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참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게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사람들이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 동안 갇혀 있으니까 꼼짝달싹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도 이제 마음에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줌을 통해서 제공하는 음악도 듣고 또 건전한 영화도 보고 또 마인드 강연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말씀에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그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이 반대하고 핍박하던 남편들 대부분이 다 구원을 받으셨대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중국에 거의 우리가 집계를 내보니까 100만 명에게 우리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00만 예, 명이요? 100만 명. 예. 그렇게 많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전부터 우리가 그 중국의 이제 그 기독교 계통의 목회자들이나 NGO를 다 추방했습니다. 네. 우리는 생각하기를 중국의 우리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면 복음 전하기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위챗이라는 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게 줌으로 바뀌면서 100만의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군요. 우리 한국도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다는 마음이 들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을 열고 고마워하시고 정말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소형 교회들은 어려운 가운데 대부분 다 무너졌는데 대형 교회가 이렇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 타격을 받아서 무너질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을 지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 복음은 전 세계로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 복음이 가는 길을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욱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